여러분, 보통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면 커피를 한 잔씩 드시죠. 지난번에 광화문 감리교 본부를 갔다가 이렇게 점심시간 돼서 식사를 하고 나도 커피 한 잔 들고 있는데 주변 보니까 다 들고 있어. 거의 다 들고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나라가 커피 공화국이 된 것 같아. 다 됐어요. 그게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다. 근데 커피의 종류도 다양하지요. 아메리카노도 있고 또 뭡니까? 에스프레소도 있고 라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커피는 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증기로 내리는 커피를 추출해내는 커피죠. 그런데 정반대에 찬물로 내리는 커피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커피를 더치커피라고 그럽니다. 더치커피라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로 내리는 커피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더치커피는 제일 짧게 걸려도 한 잔 내리는데 4시간, 그리고 보통 12시간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뜨거운 커피는 이렇게 식으면 좀 맛이 변하는데 이 더치커피는 원래 내리기를 찬물로 내려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맛이 음미가 달라요. 제가 왜 서두부터 커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더치커피 한 잔 마시려면 최소한도 4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보통 더치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저녁이 잘 때 딱 내려지게 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먹죠. 이 더치커피를 마시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자기에게 체질화되어져야 더치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급해. 즉 기다릴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기다림이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커피를 기다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유대인이면 전부 메시아적인 사상과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인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그것 하나에 알고는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빠져서 같이 물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암울한 시대, 이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밤낮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뛸 듯이 기뻐하며 찬양 즐겨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오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원문에 차디크란 단어를 썼는데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쳐보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근데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제2의 시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1000명이 넘었대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1명으로 출발했는데 내려오고 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1000명이나 넘었으니까 일반 제사장은 얼마나 많았겠어. 1000명이 넘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주변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 시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잘 지켜서 자기의 삶의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몬에게 만나주셨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어 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 좁에 불법이 성해요. 사랑이 식어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 201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50년 믿으면 뭐해요?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준수하고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게 경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중요하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요하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의롭고 경건한 시몬, 의롭고 경건한 시몬, 의롭고 경건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계속 나를 연단해가는 삶인데 목표는 경건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욕심에 잡히면 경건생활하기 어려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되고,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6장 12절 그 이전에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을 따라라, 쫓아라. 1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이 온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초림 예수를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며 경외하는 게 성탄절인데, 아직도 아기 예수만 자꾸 하면 곤란해요. 지금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지 초림 예수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구속의 길을 다 걸어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리라. 그러므로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제물로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있는데 거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더라.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이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더불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나 기뻐 뛰며 찬양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쓰십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은 경건이 헛거다. 즉 말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이 헛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덕을 이루는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위로하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공격하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허물없고 약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습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시므온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그 아주 명성이 높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에타상입니다. 피에타상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마리아가 지금 안고 십자가에 내려서 안고 절규하는 모습이 이 피에타상 이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한 이 조각품을 교황이 보고 너무 감탄하면서 당시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황성아,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은 피에타상이 드러나도록 겉에 붙은 부스러기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한 거죠. 그런데도 이 미켈란젤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석 덩어리 안에 피에타상을 조각하는 거 그 조각이 드러나도록 거치장스러운 걸 제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송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자꾸 나를 드러내기가 쉬워요. 내가 그러는데 계속 내가 그러다가 목 부러지기 쉬워요.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으로, 이게 신앙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엥겔 지수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지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엥겔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이에요. 엥겔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빈국이에요. 엥겔 지수가 낮을수록 부자고 또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엥겔 지수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생활하는 모든 에너지 중에 내 육체와 욕심을 위해 쓰는 에너지의 지수가 높을수록 덜 경건한 사람이고, 오히려 그건 낮아지고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높을수록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영적 엔게일 지수가 여러분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표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경건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어제 예수 믿고 오늘 꼭 예수님 닮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는 말은 안 되니까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는 주님 비스듬하게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스듬하게 닮아야 된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의 이 첫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오늘 2012년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시몬처럼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억압당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을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는 힘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뭉쳐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자고 하는 이런 생각과 사상에 꽉 차있던 그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위로하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특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일 많아요. 우라통 터지는 것도 많고요, 아주 잠못 이룬 일도 많아요. 이때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 조금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분노, 원망, 미움, 저주 이런 것들이 휩싸이게 쉬워요.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나는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대야. 나도 문제 많소. 걱정이 3,000명이 넘는 교인이 여러 가지 위로가 많이 문제가 많소. 어느 때는요 속상해서 성경책을 탁 덮어놨다가도 속상할 때도 많소. 그제는 속상해서 하다가 요즘은 내가 성경책을 꽤 많이 읽어요. 꽤 많이 읽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신약을 다 읽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성경책을 꽤 많이 읽는데 읽는 중에 음성이 들리기를 성령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안다. 여기까지 가득 속상한 것으로 가득 찼는데 그 한마디 딱 내가 안다. 이 한마디에 눈독 싹 녹아버리는 거야. 한번 싹 녹아버리는 거야.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영적으로 암울했지요. 정치적으로 신민자에서 고통당하고 있지요. 뭐 즐길 게 별로 없지. 그런데 시몬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메시아를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뛰면서, 그 다음에 우리 27절까지 밖에 안 읽었지만, 그 다음에 시므온이가 하나님 위로를 받고 기뻐 찬양하는 내용이 쭉 전개되는 거예요. 금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5장 5절에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성탄절에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정오를 싹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사명지인 노마로 압송됩니다. 제수의 몸으로 노마로 압송되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태풍을 만나 거의 다 죽게 됐죠.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그랬다니까 그냥 초죽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냥 초죽음이 된 거야. 다들 거의 다 죽어 절망 속에 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가이사 노마 황제야. 너 여기서 안 죽어. 노마에 가서 노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로 받은 바울이 너무 기뻐서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하나도 안 죽는다.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위로받은 바울이 그 위로를 전하고 있지요.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잔뜩 받으시고, 그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어제는요 우리 중부연회,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금년에 인천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을 10만 장을 배달하는 웨슬레 봉사단에서 합니다. 우리 지방의 웨슬레 봉사단 단장은 또 나여 감리사니까, 그래서 효성동에 연탄 배달하러 갔는데, 그림 몇 장 나오네. 연탄 배달하러 갔는데 내 생전 연탄 좀 한번 져봤어. 연탄을 졌는데 그 징계 문제가 아니라, 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계양구에 있나 깜짝 놀랐어요. 앞에는요 빌라 아파트로 가려지, 난 전부 빌라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뒤로 가니까 산 밑에 말이요 황컴해 이게 뭐 사람 사는 집인지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중부연회에서 금년에 10만 장을 주는데, 여기도 뭐 2만 장이가 며칠 전 뭐 갖다 주는 거예요. 10만 장을 나눠주는데 사실은 40만 장이 필요하대요 다. 근데 저기 연탄 가게에서 배달을 안 해줘. 왜? 차도 못 들어가지, 네 아까도 못 들어가지. 지고 가는 사람이 겨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가게에서 배달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왜 건강한 사람은 없고 왜 그렇게 어려워? 할머니 할아버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 사셨또. 그래서 어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 받아서 이만큼 사는데 좀 나누어야 되겠다. 아멘. 좀 나누자.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작년부터 우리 남성연합회에서 천사 나눔에서 쌀 나누기를 했거든요. 계항구에. 그래서 올해도 이제 월요일 날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04포대 쌀을 우리가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건데, 작년엔 첫 번에서 호응이 좋아서 1,200포대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왜 그런데들? 아까 올라가 보니까 812포대밖에 안 들어왔대. 내일 줘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 회개하고 빨리 하셔. 아멘. 안 하지. 할렐루야. 나도 어렵지. 하지만 내 어려운 하나가 가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요, 우리 어려운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생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에서 이 근본 성탄절에 위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를 나누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 오해하는데, 지금 추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교회 앞에도 추리 우리 관리국에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밤에 키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오늘 내일은 키라고 그래야지. 나라에선 전기 때문에 계속 문자가 와요. 계속 전기가 무슨 단계. 우리만 기쁘다고 성찬들이 확 틀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욕할 것 같아서 뭐 저래 못 들겠는 거야. 그래서 관리국에서 수군을 했지만 키지 마라. 그리고 성탄절 2, 3일만 키라. 그건 좀 이해해 줄 것 같아. 성탄절 2, 3일만 키고 나머지 키지 마라.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성탄절이 추리 만드는 게 이쁘죠. 추리 만드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이 아니야. 성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에 산타크로스가 생기게 된 원인을 알죠?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주님 사랑을 실천하면, 특히 어린이들을 많이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난한 세 자매가 있는 집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 세 자매가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가, 주교가 금덩어리 몇 개를 주머니에서 넣어가지고 그 집에 굴뚝에다 갖다 떨어뜨려. 유럽의 굴뚝은 우리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방에까지 연결됐잖아. 굴뚝에 떨어뜨렸는데 이게 떨어지면 펄떡 뛰면서 벽에 걸린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갔대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말에 굴뚝에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거든.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거 팔아서 시집 갔대야. 그때 벌써 성탄절 되면 양말을 걸어놓는 건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성 니콜라스가 위로받은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탄절의 시므온처럼 하나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성탄절이에요. 스페인에 보면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축구 클럽을 아시는지? 레알 마드리드 유명한 명문 구단이지. 근데 1963년 10월 22일에 이 레알 마드리드의 명문 구단의 유명한 축구 골키퍼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네. 그때 이제 도저히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중상을 입어서. 아주 유명한 골키퍼요. 모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떻게 훌륭하지? 왜? 축구 선수가 움직이기도 어려운 모습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니 생명 끝났단 말이에요. 어떤 걸로도 위로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위로할 게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 지내는데 그 병원에 간호사 한 사람이 하루는 기타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 축구 선수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기타가 당신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선수가 이제 그 운동은 못 하겠고, 그래 심심한데 기타 하나 치고 노래나 부르자. 이렇게 기타를 가지고 노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네. 여러분도 이름 대문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라틴 발라드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홀리오, 이름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병상에 절망 중에 있을 때 한 간호사의 위로가 이 사람을 다시 세워 새로운 비전의 길을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핸델의 메시아 42번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42, 여기 얽힌 내용 중에 공연장에서 불량배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냥 공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 충격을 받은 핸델이 쓰러져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시인이 한 통의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쓰느냐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이 격려의 편지 한 통을 받고 힘을 내서 23일간 금식하다가 24일째 하늘이 열려 메시아 42번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비방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지 말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이 위로하셔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위로해 주시는을 맞고 나도 나가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성령에 감동된 자였다. 오늘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여기 시몬 하면 계속 성령이 따라다녀.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성령 이 시몬은 성령이 계속 따라다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처럼 성령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그랬고,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고,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에 승리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성령이 충만, 성령이 충만, 성령이 충만.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시되,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은 뭐냐?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완전히 붙잡는 거, 할렐루야. 100%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시몬처럼 성령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승리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하고 삼손이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 별로 그렇게 귀한 집에 태어나진 못했죠. 어부였고 실패한 자였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 제자 삼긴 했지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하지만 그가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받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쌌어. 그가 성장하면서 아주 강한 장수가 돼서 낙이 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치고요, 사자의 입을 짓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런데 그가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범죄의 길을 걸어가니 성령이 그를 떠나버려. 결국은 처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그러므로 신앙생활, 인생의 승리와 실패의 비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시몬에게 세 번째 훌륭한 것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키푸츠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집단 농장입니다. 근데 키푸츠를 만든 사람이 무사 알라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보니까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보니까 절망뿐이 없어. 순 광야고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별로 없고, 성지순을 내다보면 광야가 그냥 메마른 땅이다. 거기서 어떻게 양을 치는지 우리나라 땅 같으면 다 그냥 인류 목장 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무엇으로 하시리까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야, 광야에서 물을 찾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광야에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모래가 물이 묻어있는 데가 있어. 물이. 거기서 손뼉을 찌무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광야에 모래가 물이 묻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묻어 있는 자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받아보니까 거기서 생수가 펑 터져나와.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집단 농장을 만들고, 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가는 게 15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집단 농장이 오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키푸츠 농장이 된 것이죠. 이것도 역시 무사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 광야에 샘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메말라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광야에 샘물도 터집니다. 인생의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성탄절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성령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었다.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다. 오늘 2012년 성탄절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